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높으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함께 주님만 힘차게 높이도록 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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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영광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세례는 본래 유대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줬던 건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특이하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유대인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됐고요. 그리고 날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줄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한 힘을 구축함으로써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참고로 메시아와 그리스도, 여러분 같은 뜻인 거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일 뿐이고 같은 의미의 같은 존재를 말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기다려오던 차에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된 거죠. 세례 요한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네, 이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이었다고 2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의 대답으로 봐서 이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밝히 말해줬던 겁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21절을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2, 13절에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이 엘리야는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의 역할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승천했던 엘리야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요,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이렇게 부르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어제 본문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1장 17절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와 예수님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지만요, 모세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셨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그 선지자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했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아주 부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이들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다시 이렇게 물어요.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요한은 이 말씀처럼 마치 왕의 행렬 앞에서 백성들에게 왕의 행차를 알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왕이신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앞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라고 선포한 그 구절을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례요한은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요한은요, 말씀과 소리를 대조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부터 부각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받은 것을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지만 자신은 쇠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쇠해져도 뭐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흥해져야 되는데 그분이 흥해지시려면 자신은 반드시 쇠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세례 요한이 모든 목회자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신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고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목회자들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소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한 후에 목회자는 스스로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목회자 스스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죠. 성도들이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것, 여러분 그건 소리가 아니에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소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사람을 너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너희라고 복수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특정한 한 사람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그 역할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왕의 행차를 알려야 될 사람이 왕 행세를 하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목회자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복을 주거나 병을 낫게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목회자는 다만 그런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일종의 중매자 같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매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매자는요, 두 사람을 이어준 후에는 자기는 반드시 빠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가 흥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쇠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중매자가 끝까지 빠지지 않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중매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성도들 역시 중매자인 목회자를 붙들고 목회자만 의지하는 이와 같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목회자가 소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과 결국은 결혼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결혼해야 될 신랑은 중매자인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성도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6,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물 세례를 베풀어주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곧 행차하실 위대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확실히 말해 준다면요, 한국교회는 정말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올해에는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변화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심 교회, 사람이 높임 받고 사람이 흥해지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중심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올해에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외치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 그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손을 마주대하고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더 많이 느끼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목회자가 전한, 제가 전한 말씀, 지식적인 말씀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예수님을 바로 앞에 계신 분처럼 부르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될 것이고 후에는 정말 생생하게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